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는 별칭이 있죠.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였기에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가 기록한 자신의 소명을 통해서 믿음이란 시선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의 시선이 이동하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우시야 왕과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시선 이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시야 왕의 죽음과 이사야의 소명이 맞물려 있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과 남유다. 이럴 때 남유다는 왕들이 바뀌면서 어떤 잠시간의 평안은 때때로 누렸지만 이 과거의 성세와 번영에는 미치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지속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에 이르러서 남유다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5세의 왕이 되었고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시대에 남유다는 비록 과거 다윗 왕 때의 그런 만큼의 번영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성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역대의 왕들이나 또는 현대에 이르러서 대통령들을 거론할 때 주요 업적들을 통해서 그런 왕이나 대통령들을 평가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이 우시야가 군사적, 외교적으로 이룬 업적들을 나열하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만 했던 주변 나라들을 징벌하였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조공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우시야의 명성은 퍼져서 멀리 애굽 변방에까지 그렇게 소식이 퍼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산업의 기반이 농업이었는데요. 우시야는 그렇게 웅덩이를 파는 관계수로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던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 초대왕 다윗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렇게 치세와 업적을 자랑하는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우시야에 이르러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지만 한 가지 이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이제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서 이 시기에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 안팎을 보아도 당시 남유다에 있어서 이 우시야는 그 존재가 명확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유다에게 소망의 상징과 같았던 이 우시야 왕, 이런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남유다 백성들과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던 인간왕 우시야가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시야는 이제껏 남유다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고요.
외교적, 군사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가 더 오래 살아서 나라를 안정시키기를 바랬죠. 더군다나 국제정치도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강력한 왕권과 리더십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힘과 같았던 우시야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당황하고 절망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번영으로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절망했지만 그 절망의 이편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절에서 이 이사야의 환상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는 이 성전 보좌 환상은 이사야가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절망에 처한 남유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1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늘 먼저 찾아오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죠. 그러나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서 살인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덧 80세가 된 그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비전, 열망, 꿈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체념하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에 과거처럼 나 이제 물고기 잡으란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그들을 살아간 자들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시야 왕의 죽음을 맞이한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망감, 무력감과 한계에 부딪힌 우리들의 상황에 그렇게 시선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그분이 나약하고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아니라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두 번째 시선은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가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고 있는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겪은 일들을 기술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스랍들의 행동과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합니다. 6날개 가진 스랍들은 그들의 날개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남은 2개의 날개로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신의 그 죄성을 마주하고서 탄식하며 좌절합니다. 여러분,
평소 실내의 불빛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낮에 창문을 열고 햇살이 방 안에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렬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 수많은 먼지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고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죄로 얼룩진지를 발견하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제단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서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숯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설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6장에 나오는 이사야만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죄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로 얼룩지고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이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시선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계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놓은 동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이사야는 사명의 자리로 시선을 돌리며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이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사명의 자리에 그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한 남유다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주권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을 통해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선 이동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선 이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절망의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처럼 우리 모두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색함과 불편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죄악을 얼룩진 세상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고정된 시선과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명의 자리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며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